오늘 복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과 더불어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고 때로는 나쁜 소식이 있고 열받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유머 이야기인데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나쁜 소식이 있고 열받는 소식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아이가 학교에 가서 상을 타왔답니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는 겁니다. 열받는 소식,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살린다고 다 줬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꽃을 하나 집에 퇴근할 때 가져왔다고 합니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갖다가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열받는 소식.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좋은 소식. 산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열받는 소식. 뉴스에 보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라서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실제로 좋은 소식이 있고 때로는 나쁜 소식도 있고 열받는 소식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들이 한꺼번에 단체 입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 AD 48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갈라디아라는 것은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금 어디냐? 소아시아인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일꾼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 리더를 세우고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거라 기도까지 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열받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한층 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싫어할 뿐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울이 사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형제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분명하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대부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평안과 인사를 먼저 합니다마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변형시켜서 거짓 교사들이 율법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값없이 주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 플러스 이것을 제껴놓고 무엇인가 행해야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무엇인가 행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자꾸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리석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꾀드냐? 왜 그런 말에 넘어가느냐? 그러면서 한 톤을 더 높입니다. 3장 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가느냐? 잘못된 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우를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기에다 자꾸 어떤 행위를 플러스 첨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정을 듭니까?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사람으로 세웠다.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그를 75세에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우를 향해서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도 예수를 믿고 살면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쉬운 성경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오늘 13장 3장 6절 말씀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펼쳐질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낯선 환경에 익숙해질까? 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정은 호기심입니다. 어떤 것이 새롭게 나타날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내 앞에 펼쳐질까? 모르고 때로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편합니다. 그런데 금방 지루하고 실증이 납니다. 새로운 것, 낯선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에 활력을 주고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낯선 것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장에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발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나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앞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것 그 자체가 복된 믿음이요 큰 기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큰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어도 삶의 자리에서 현실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현재와 마지막과 열매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자체가 복된 신앙생활이요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기대와 소망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갈 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존중이란 나와 익숙치 않은 사람, 낯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이런 사람 곁에는, 존중하는 사람 곁에는, 배려하는 사람 곁에는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밟는 땅을, 환경을 존중하고 만나는 사람을 존중할 때 인생의 삶의 여정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깁니다.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낯선 곳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존중의 말을 담아 건네면 그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사람의 마음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존중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복은 사람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사람의 복이 저절로 자석과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복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길은요, 나를 둘러싼 환경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복이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는 복덩어리라.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라. 네가 서 있는 이 시간이 복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8절 중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러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 공간과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축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온 어제를 축복해야 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이다. 복이다. 일상 속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과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기쁨을 갖게 된 것이 큰 복이다. 사건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복을 귀히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슬프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장래, 그 사람의 미래는 보면 압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축복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서 이제 하루길만 가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루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때 12지파 중에 12지파를 바람 광야에서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복된 땅이다. 우리가 살만한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20년 후 30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를 축복하고 복의 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공간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장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축복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삶의 현장이 축복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이 맑은샘 교회에 나왔을 때 맑은샘 아토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세요. 생명의 복을 주세요. 기쁨의 복을 주세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시 지나갈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지역에, 그 집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거든 평안을 빌라, 축복을 하라. 그런데 그 집이 평안을 빌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평안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의 복을 빈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하고, 내가 서 있는 장소와 공간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뛰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뛰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붙여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 물질적으로나 사람이나 여러분의 공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앞길을,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지혜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꾀더라도, 오늘 바울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깨더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행위로 끝날 것이냐? 육체로 끝날 것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갔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기대하고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축복하는 믿음의 길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 삶들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